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까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내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도 복을 받고 열방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다 다양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또 누군가의 배우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진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어떤 뜻을 이루고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도와주시는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최선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의 도울 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세요. 이 잠이 의미하는 것은 참된 쉼을 말해요.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혼 부부나 또 우리 젊은 부부 교구라고 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아니면 참된 쉼과 만족, 그 평강, 그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리아와 베니게,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이 수로보니게예요. 이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그런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과 페니키아 사람이 결혼해서 이 혼혈 그 혈통으로 태어난 여인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배경을 말해주든지, 아니면 그녀의 혈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닌 그 이방인들을 이제 헬라인으로 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전에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걸 수로보니게 그 지역이든지 혈통이든지 그 족속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무엇이냐?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이방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수로보니게 지역이나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짤막한 문장 안에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힘든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더 힘든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로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되겠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했지 내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보기 어려운 이 신경과 세포가 다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딸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럽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게 하소서 나누었잖아요. 깨끗한 자가 행복한 것이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왜냐하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끗한 자만이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깨끗한 자만이 행복을 누리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 가정의 행복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에요. 그 딸이에요. 그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린 딸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인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행복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그 고통의 문제, 정말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이 더럽다는 것이 위생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이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세상으로 보면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지긋지긋한 정말 힘든 상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도 뭐 인생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진짜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길이 안 보인다, 정말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달라졌느냐, 어떻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냐, 어떻게 그 여인의 고통이 물러가게 되었느냐, 딱 하나의 비결이, 그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으로 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는 것도 귀한데 작은 믿음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늘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받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이 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 가운데 내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제가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이 주님은 큰 믿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의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 두로 지역이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에 지금 도시 이름은 소르라고 하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소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두로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잖아요. 요빠 항도 있고 그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 북쪽으로 약 20km를 더 올라가면 여기 두로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 두로 지역이 예전에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오셨다는,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어떻게 하느냐,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믿음의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믿음의 패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 믿음의 삶의 모습의 전형적인 그 특징,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엎드려 간구했습니까?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 다양해요.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이런 이유는 아닐지라도 다 다양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혹은 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어서, 혹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만약에 그 어린 딸이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 이렇게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베푸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개인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 부모님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도 제목, 내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기도 제목, 내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이거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그 기도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딸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우자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 형제자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의 부모님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가정에 대한,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가족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부모님이지만 나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나에게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거든요. 나의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형제자매이거든요. 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가정에 모르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셔서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배경도 없어요.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날과는 완전히 문화가 다르지만 당신은 남자냐 여자냐, 이게 엄청난 이 차별의 격차가 너무 컸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나눌 때도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카운트를 안 합니다.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차별이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로 노예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세 번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매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당시가 그랬단 말이죠. 내세울 것이 없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이면서, 그리고 신앙의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뭐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뭐 신앙의 대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성도님을 보면 막 신앙의 몇 대째 있고, 여러분, 신앙의 유업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신앙의 유업은 너무 중요한데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이 나의 삶에 임하는 축복을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너무 불리한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죠. 뭐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이 많을 겁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죠.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나에게 큰 믿음이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해 하는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이 여인은 너무 불리한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인생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돼, 너무나 잘 살아, 우리의 가정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평안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먼 거예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한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믿음이 잃어버릴 만큼, 나의 믿음이 식어질 만큼, 나의 믿음이 위기를 겪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과 그런 여건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포기할 만하는데, 버릴 만한데, 흔들릴 만한데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에요. 아, 예수님이신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싶은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분 나쁘죠.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은 내 자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는데 넌 누구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주님이 나를 지금 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녀와 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뭐 고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뭐 거절하시는 것도 상처가 되는데,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시고 밀어내시고 이렇게 비열하고 경멸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잖아요. 주님의 삶의 모습이나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 메시지와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의 그런 성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과 다른 그런 말씀, 그런 태도를 보이실 때는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미워하셔서, 정말 이 여인을 개처럼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경멸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경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것이죠.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삶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테스트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 테스트에 진짜 시험에 든 게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주님이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간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을 내려놓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저를 개라고 불러도 됩니다. 저 개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여,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삽니다. 이 간절한 믿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아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고자 하는 이 갈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잖아요. 주여, 이 고백이 그 당시에 단순히 라피어, 스승, 선생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바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외치는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니, 이 여인이 이방인인데 놀랍게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60장 1,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자를 통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인생이 깜깜합니다. 저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당신이시여 내 삶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자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빛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그 다음 구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나라, 한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나라들 열방이 그 빛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 땅에도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메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간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른 가정 은혜 받던데요, 다른 성도님 간증이 많던데요, 그렇게 응답하셨던데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데요, 주여 나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달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의 신앙만이 아니라, 축복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지체의 삶은, 저 지체의 가정은 그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저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간증이 만들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여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내가 이루게 될 가정에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런 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그 고백,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그게 내가 테스트할 때, 내가 믿음의 테스트할 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내가 보고 싶었던 믿음이야. 이 말을 하였으니, 너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 말 듣고 싶었어. 대박. 최고. 잘했어. 막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그래, 너가 정말 큰 믿음이 있구나. 돌아가도 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고백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내용만 보면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발견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관계의 갈등에 대한 기도, 또 수술을 앞두고 중한 질병에 대한 기도, 생활의 형편에 대한 기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각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그 고백하는 그 음성 속에,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에 향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눈단 말이에요.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에도 어떤 의미가, 어떤 감동이 드냐면, 이거 주님이 받으셨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을 했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결론을 내리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이 믿음을 받으셨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린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이 간절한 믿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나왔잖아요. 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이 딸은 나중에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의 자신의 삶의 그 간증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영광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그 믿음에 심겨진 그 모든 씨앗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이 없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으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심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내가 꼭 어머니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병들어 있는 다음 세대, 더러운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새로운 놀라운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노건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 연세가 많으세요. 만 96세시더라고요 1928년 3월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왜 기도받으러 오셨느냐? 제가 성경 필사에 대한 이제 간증을 제가 종종 하는데, 이 권사님이 수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연로하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피곤하시겠습니까? 눈도 침침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사역 자반을 받으셨는데 숙제를 하나도 빼놓으신 것이 없어요. 우등수료예요, 우등수료. 그런데 성경 필사를 완성하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성경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완성하면 교회에서 제본해 드리면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으로 제본해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드려요. 근데 권사님이 성경 필사 완성해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교회에서 제본해 드려 보니까 이게 한 권이 아니고 이런 두꺼운 책 4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권사님이 글씨를 아무리 크게 써도 2권 정도 될 텐데 어떻게 4권인가? 96세 되는 권사님이. 근데 제가 그 필사한 그 성경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성경 필사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각각 3개 국어로 3번 필사한 거예요. 그리스에 사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지금 그리스어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믿음으로 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다 응답하신 것 같은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이런 믿음의 헌신이 있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반드시 받으세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 내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우리의 큰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아까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더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마태복음 15장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내 소원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문제없는 무난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누군가가 큰 믿음을 드릴 때 그 가정 안에 그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적인 소원이 뭘까요?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기대봄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간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하는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광고했듯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갭 미전도종족 선교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호스트를 해서 3일 동안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목회자들, 또 해외 디아스포라 목회자들, 리더십들, 또 탈북자 목회자, 조선족 목회자, 많은 그룹, 많은 배경에서 모여서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 전략과 방향과 또 비전과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작년 통계로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의 수가 약 7,400개 종족이 있어요. 2%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음화율이 1%도 있고 뭐 0.1%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을 품고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거든요. 이제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구역마다 교구마다 이 미전도 종족을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교회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에게 복음화되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화돼요. 미전도 종족의 역사가, 그 복음화되는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한 가족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의 현장뿐만이 아니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2% 미만인 저 미전도 종족, 그리고 0.1% 미만 되는 그 복음화율이 되는 데는 또 UUPG라고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그래서 미전도 개척 이런 지역이라 전망 개척 이 선교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그 지역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연약함,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베풀어 주시는,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성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음악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이런 주님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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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해서 충만케 하심이 주는 나의 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마음껏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